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성격이 대단해서 그 베드로를 게바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를 책망했는지 그냥 너그럽게 좀 이렇게 관대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따로 조용히 불러서 저 게바 씨, 베드로 씨, 그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 뭐라 되어 있으면 그 말씀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해서 그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너 왜 그러느냐? 너라고 아무튼 나이는 좀 베드로가 유니까 형님 그 왜 그럽니까 하고 이제 책망했다는 거죠. 사도가 사도를 책망한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게바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가 지금 초기 단계인데 초기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쟁쟁한 아주 유명한 유력한 두 사도가 뭔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토대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싸우는데 왜 그렇게 바울은 성격이 지랄맞아갖고 그 며느리한테 대놓고 어떤 공적인 자리 앞에서 게바한테 이렇게 책망의 말을 쏘아붙이냐 말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참 바울이 인격이 못됐다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 자체를 주도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로 주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그러냐? 아무리 물어봤자 그런 사람도 답을 못해요. 사실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모욕감은 그 말고 다른 이유를 대란 말이지. 사실은 모욕감을 준 사람도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게 자기도 몰라요. 모든 인간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는 것처럼 내가 왜 그러는지 자기도 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모든 인간이 기승전결을 다 알아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투자를 한다? 정확히 그 투자가 성공할 것을 알고 합니까? 그 유명한 주식의 대가 말이죠. 워렌 버핏도 손해를 왕창왕창 번단 말이죠. 손해를. 아무도 모든 인간이 똑똑해 보이지만 똑똑한 그 인간도 한번 물어보세요. 왜 태어났냐고. 왜 태어났어? 자기는 모르지. 그냥 그렇게 태어나진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해석할 수가 없고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하지? 기분 나쁘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그것도 어때? 그것도? 아무도 몰라,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은규가 잘 쓰는 말처럼 사실과 진실. 그 사람이 나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인상을 찡그린 것이 왜 찡그린 것인지 그 진실은 인상을 찡그린 그 사람 본인도 모른다니까요. 물론 두통, 치통, 생통 때문에 찡그렸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두통은 왜 왔는데? 치통은 왜 왔는데? 이빨 뺐어. 이빨 왜 뺐는데? 썩었어. 왜 썩었는데? 방금 많이 먹었는데? 엄마가 줬어. 왜 엄마가 줬을까? 그냥 지금 말장난이지만 파고 들어가면 아무도
자기 인생의 뿌리를 자기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한번 얼른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그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그게 몇 장이죠? 그게 10장인가? 자기로서 자기를 10장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같이 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좁은 안목으로 저 사람을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되지 당연히. 나의 좁은 안목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 인생도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예 우리는 해석을 멈춥시다.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저렇게 하게 하셨나 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웃음을 보냈는데 모르는 체 하는 당신 미워 정말 미워. 밉지. 그냥 미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모든 것은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뜻대로 운영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허락하신 사건이구나로 봐야 한다는 거죠. 부부싸움 왜 합니까? 주님 허락하신 거예요. 애 공부 왜 못합니까? 주님 허락하신 거지. 모든 진실은 뭐냐? 진실의 배후에는 주님이 있어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갈등 자체를 다시금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갈등과 다툼을 주의 안목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걸로 나옵니까? 요셉이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를 애굽에 팔아먹은 분은 형들이 아니다 말이죠. 형님들이 그냥 어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를 팔아먹었지만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주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목, 주의 안목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게 된 어떤 한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했을까? 내가 당신하고 왜 결혼해서 이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 왜 부부싸움 할까? 왜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할까?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할까? 왜 우리 애는 결혼을 안 할까? 왜 결혼을 했을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면 답이 나오냐 말이죠. 나오는 건 다툼밖에 없죠. 맨날 기분 나빠가지고 왜 기분 나쁜데? 어느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왜 이렇게 나쁜데? 동생이 기어올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기분 나쁘십니까?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목사님끼리 모이면 이제 하는 대화 중에 가장 뭐냐면 무슨 집사가 말을 안 들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똑같죠.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말하기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럼 말고요. 왜 그랬어요 목사님? 하고 또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보이는 사람으로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헤아리면 답은 없다. 똑같은 오늘 말씀도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 면전에서 모든 자 앞에서 건방지게 말이죠. 나중에 사도 된 사람이 말이죠. 사도로 치면 깜빡 후배인데 너 몇 기야? 막 하잖아요. 우리도 그 모이면 목사님들 신대용 몇 기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몇 기인지를 늘 까먹어요. 계산을 해봐야 돼, 이게. 고등학교 때 맨날 애들이 모여서 몇 기라 그러는데 순간 내가 몇 기지? 옆에 친구 말해주죠. 그래, 내 몇 기구나, 알지.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새까만 후배 사도가 지금 예수님 수제자였던 쟁쟁한 베드로를 그냥 책망했단 말이죠. 이건 초대교회에서 정말 대단한 쇼킹한 사건이에요. 이 뉴스가 쫙 퍼져나가면서 바울이 베드로 깼대. 이게 이제 나가면서 베드로 완전히 박살 나다더라. 여기 나가면 정말 베드로 얼굴 못 들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그럼 베드로가 바울을 미워했냐? 아니에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어때요?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아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다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건으로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30도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뜨거우시지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분의 카톡으로 이제 어떤 설교를 한번 받았어요. 목사님,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피드백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의 설교를 한 편을 듣고 피드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제가 금요일 아침인가 이제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막 그냥 많이 한 분 같더라고, 딱 봤을 때. 근데 이제 초점을 두는 건 뭡니까? 초점을 두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럼 모든 성경이 뭘 증거하죠? 모든 성경은 뭘 증거합니까? 모든 성경이 교회를 증거하나요? 모든 성경이 인간을 증거합니까? 모든 성경이 가정을 증거합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설교에서도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를 듣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들을 때 이분의 설교에서 어떻게 예수가 증거되는가를 유심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지혜롭고 훌륭해도 그 설교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면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얼굴이, 예수 얼굴의 우측 얼굴이, 정면도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쫙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설교는 배린 설교죠. 사람들 결국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했어요. 모든 설교를 통해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냐, 아니면 이제 훌륭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 하니까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1절부터 잠깐 볼까요? 내가 며칠을 줬지?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함께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고 작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통 뭐라고 비유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서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증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 머리를 증거하는 겁니까? 그 머리를 증거하는 거죠. 저도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 그 사람의 바디, 이런 거, 식스팩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 미세한 눈빛, 미세한 그 표정 하나, 코 찡그림 하나, 아무튼 그의 얼굴을 주목한다고, 대화할 때는. 제가 엄청 사실 대화할 때가 한대 밤을 얼굴을 보기 때문에 아직 너무 눈이 피곤해요. 유심히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또 말만 한단 말이지. 뭔가 제가 대화할 때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는데 제가 또 엄청 열심히 그걸 들어요. 유심히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직 눈이 아파. 너무 힘들어 듣는 것도 이제 체력이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앉아 듣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잖아요. 얼굴을. 그의 표정을 주목하고 눈빛을 주목하고. 그런 것처럼 모든 성경은 너무나 길지만 66권이지만 전체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반드시 어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증거하면 음료예요.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뭘 보통 증거합니까?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 교황 무엇을 하잖아요. 교황 무엇을. 교황이 어리가 없다 그러는데 카톨릭에서 1대 교황으로 추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인데 1대 교황 베드로가 오늘 바울한테 박살났어요. 무슨 무호합니까? 오류가 있죠. 교회가 교회를 증거하면 음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할 때 교회인 거죠. 따라서 목사의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가 없다면 그 교회는 그게 이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또 새로운 측면을 계속 말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합시다, 우리 교회 이제 성장해 봅시다, 교회 자체를 말한다면 여러분이 앞장서서 목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거지 다른 걸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때 교회가 드러나는 거죠. 머리의 뜻대로 어떤 손과 발이 움직일 때 그때 어때요? 머리에 붙어있는 손과 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에 통제 없이 그냥 제멋대로 움직인다 이게.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뭔가 마비된 사람들인지 간에 가끔씩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그 신경에 계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한 친구 선체로 그대로 뒤로 이렇게 그대로 쓰러진 친구가 있었는데 거품 이제 막 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유심히 들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계속 그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것이 얼마나 증거되는가를 듣고 싶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말고 자꾸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이야기했죠. 제가 딴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근데 또 부탁을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유심히 들었던 거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아까 2장 2절 말씀 뒤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뒤로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투입될까 싶어 하는 건데, 그 뒤에 말씀 함께 봐요.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할 때,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어떻게 표출되죠? 방언이 터졌다, 뭐 예언을 막 한다, 병이 나았다, 그렇게 하면 성령이 나타나신 겁니까? 제가 목요일에 또 한 군데 가서 집회를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때 가서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목이 좀 갔어요. 다 어르신들이 모인 집회인데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이크 성능은 좋지만 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귀가 어두우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하다 보니까 목이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말하기를, 자기 예전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가 집회할 때 가셨는데 정말 엄청났대요. 그렇게 자기는 지금 80년 살면서, 86세가 되는데 살면서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처음 봤고, 박태선 장로가 집회할 때 안진뱅이가 나는 걸 자기 봤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낫기도 하고 막 표적 기적 말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말과 지혜, 설득력이 있는 것들이 막 굉장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게 나타나심입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속에 눈 뜬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이 아닌 거예요. 분별은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얼굴을 봐야지, 얼굴을. 그의 얼굴을 보고 봐야 만난 거지. 마스크 쓰고 왔어. 마스크를 쓰고 뭐 배트맨처럼 복면을 쓰고 왔어. 그 얼굴은 모르겠어. 요새 또 뭐 소년시대에 뭐 청룡 마스크 쓰고 나타났단 말이죠. 스파이더맨처럼 말이죠. 얼굴을 못 봤어. 몸뚱이는 잘하더라, 운동을. 근데 얼굴을 못 봤어. 그 사람 본 거 아니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을 봐야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런 표적, 기적, 마귀가 얼마든지 설 수 있다고 제가 늘 보잖아요. 성경 말씀에 저는 이성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것이 증거되고 있느냐? 그것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자, 돌아와서 봅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거 뭘 했어요? 보면 그 본문 12절 말씀에 12절, 본문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물러갔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자,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제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봤을 때 개들이기 때문에,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밥 먹지 않고 음식도 엄청 가립니다. 음식도. 이방인들은 안 가린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음식 엄청 가려요.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저녁에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메뉴가 나왔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또 항상 시리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스테이크 먹은 다음에 꼭 우유에 시리얼을 부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데 우유가 없는 거예요. 물어봤죠. 그 점원을 불러서 서툰 영어로 나는 밀크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점원이 밀크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를 불렀어요. 여기 우유가 없다. 그랬더니만 그 가이드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지금 소고기가 나왔기 때문에 소고기 나온 날은 우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신명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 소를 어미에 젖에 담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미에 젖에다가 소를 담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유를 또 먹으면 우유랑 소고기가 섞여갖고 지금 우유에다가 그 소고기를 삶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싶으시면 아침에 소고기 안 나오니까 그때 드세요 하더라고. 그만큼 철저한 인간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먹다 보면 이방인 자체가 일단 개들이기 때문에 함께 먹기를 꺼려 하는데, 거기다 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는 자리에서 또 이방인이 먹는 음식들도 막 잡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먹을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로 지금 할랄 식품 다 금지하잖아요. 할랄 식품 때문에 뭐 시끄럽잖아요. 이슬람 애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할랄이 뭐죠? 허용된 것인가 금지된 것인가 그런 뜻인데, 음식 자체가 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고 다 먹는다고. 요새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총알에다가 돼지기름 묻히고 있어요. 돼지기름. 왜냐하면 이게 지하드 하마스 애들은 싸우다가 죽으면 총구한다고 알고 있는데, 돼지기름 묻힌 총탄을 쏴서 죽으면 돼지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부정한 음식이 들어왔단 말이지. 그럼 총구 못 간다는 거지.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그 총탄에다가 돼지기름 묻힌 이유가, 내가 니들을 원하는 총구 내가 벌어줄 것 같아? 내가 지옥 보내기 싸고 지금 총탄에 돼지기름 묻혀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만큼 철저한 인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마스 니들이 알라는 유죄하다고 외치고 니들이 순교한다고 웃기지 마. 내가 돼지기름 묻힌 총으로 너를 죽여서 기어이 너를 내가 지옥 보내겠어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의 철저한 아주 그냥 정상타란 말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먹지도 않고 함께 앉지도 않아요. 근데 어때요? 게바가 나름 이제 이방에 대한 의식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있다가, 근데 누가 왔습니까? 야고보교에서는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 친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리더였어요. 야고보가. 야고보에서 파송된 자들,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었다가 뒤늦게 예수를 믿은 자들,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된 정통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유대인 자녀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이 이방인 교회에 온다 그러니까 게바가 자리를 피해 도망간 거예요. 왜? 거기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 씨, 왜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과 함께 먹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책망에 두려워서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피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수자였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먹다가 빠지니까 어떻게 그 다음 말씀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베드로가 빠지니까, 대표가 빠지니까 다 같이 그냥 유대인 다 빠져버렸어요.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그래서 기분 좋게 먹고 있었던 지금 이쪽에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먹고 있고, 이쪽에 베드로 하면서 바나바 쫙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가니까 다 우르르 나가버리니까 잔치집 자리가 그냥 한 절반이 비어버린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이죠. 밥 먹다가 빠지면 이거 모욕하는 거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밥 먹다가 네가 가면 빠져? 점심때 임 집사님이 김밥을 하셨다 그러는데, 김밥 먹다가 한 입 먹다가 던지고 다 나가버리면
그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방인 신자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지금 베드로 포함해서 왔으니까 접대하고 있는 과정인데, 게바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빠지니까 바나바도 빠져 다 같이 우르르 쭉 나가버렸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며,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할례자든 할례 받지 않은 자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감히 게바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더 부각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됨을 증거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도 하나가 안 됐단 말인가? 아직 할례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할례가 더 부각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태에서 바울이 분개해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책망한 거죠. 그 뒤에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 말은 참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느 날 환상을 봤죠. 하늘에서 바닥에 쌓인 음식이 내려왔는데, 딱 보니까 율법대로 말하자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내려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내려온 거죠. 근데 뭐가 들렸습니까? 먹으라 했잖아요. 사도행 10장 말씀에. 하지 않을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 이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났는데 벌써 먹지 말라고 한 부정 음식이가 안 먹겠다고 거의 보였단 말이죠. 한 번 더 환상이 내려왔잖아요. 먹으라고. 또 어때요? 율법대로 보자면 먹지 못할 부정 음식들이에요.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사도행전 10장. 베드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자, 13절 말씀부터 쭉 적어 볼게요. 13절 이후로.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올라갔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네가 왜 근데 율법의 기준을 두고서 더럽다 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라면 결코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방인 차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복음을 아느냐? 복음의 진리를 안다는 인간이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 그 이방인들을 네가 더럽다고 피하냐 말이죠. 복음의 진리를 네가 거부했다,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미 유대인들도 율법 지키는 일에 실패했는데 모든 인간이 율법대로 살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시 니들이 지키지 못할 율법을 또 왜 이방인에게 적용시키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 자체의 진리를 회망하는 베드로 자체를 책망하는 겁니다. 한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뒤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게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맨 며칠부터 줬죠? 11절? 네, 11절도 괜히 기네요. 일단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 이게 지금 에베소라는 것은 지금 터키 쪽에 있는 터키 쪽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한테 이제 바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13절 말씀, 13절 말씀,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런 우리 화평이신지라. 같이 봅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에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 함께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래서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할례 받은 자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간다. 다 하나로 한 몸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감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자리를 피해버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한 몸됨을 누가 지금 깨뜨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뜨리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에서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피 흘려서 둘을 한번 만들어 놨는데 베드로가 하려면 이방인이라고 자리를 피해버리면 네가 지금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네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효과를 자체를 네가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명확히 아는 바울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들이받은 거죠. 높아지겠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복음 때문이에요. 제가 그들이 말씀드린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피드백한 것도 저는 그 목사님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고 몰라요. 단지 설교를 듣고 이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요소가 부각되니 제가 보기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한 것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펴져진 에베소 2장 끝에 말씀, 에베소 2장 19절 말씀, 18절 이런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할례 때문에 그냥 중투로 있을 때 바울이 한 말이 아니야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 니들도 어때? 니들도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권속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형제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를 찾았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함께 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는데 함께 지어져간다. 함께 지어져간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간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포인트를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분개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꼭 이런 식으로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왜 꼭 이런 식으로 게바의 어떤 그 나약함, 게바의 무지함, 게바의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게바의 실수를 책망하는 바로 책망을 통해서 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냐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괜찮은 그럴싸한 우리 자아를 유지한 채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를 섬기고 살고 싶어 해요. 모든 인간들이. 저도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가끔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성질을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이 어떤 점잖고 인자한 아빠의 어떤 이 외형이 와그작 깨지면서 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이제 그 혈기가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형태를 우리 형태를 깨뜨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인됨이 들춰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점잖고 경건하고 그럴싸한 자아를 유지한 채로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사도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분출되는 거예요. 유출되는 거예요. 유출.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집안 늘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라가 애 못 낳는다고 하갈 들어갔고 하갈 또 나중에 또 사라가 또 쫓아내라 그러고 말이에요. 갈 때마다 자기 마누라 아니라고 또 자기 부인에서 또 남의 표 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 했단 말이죠. 이삭 집안 평안했습니까? 이삭은 에서 사랑하고 그 리브가는 야곱 사랑하고
결국은 지한테 속아 넘어가고 잘못 도장 찍어주고 말이죠. 예서한테 재산을 당기고 싶었는데 그만 둘째 와갖고 아빠 도장 받아서 둘째가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또 건물 빌딩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때? 그들의 나약함과 그들의 죄악성이 분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시 한번 증거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고 삶 전체가 어때요? 삶 전체가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은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어때? 나 같은 죄인을 내서 내가 죽었다는 그 십자가가 또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까지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 나왔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교회 나올 때까지 또 가족끼리 뭐 다툴 수도 있고 애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또 날씨는 왜 이렇게 춥냐부터 해서 뭐 음악이 나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순탄하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깨버려요. 우리의 순탄함을 깨뜨림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죄성이 도출되게 하시고, 도출된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어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으로 됐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야, 싸우지 말한다고 안 싸워요. 이래 올라오는데 또 싸우고 뭐 하는 겁니까? 또 내가 죄인이 맞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는 사실도 보게 되는 거죠. 그 죄인 중에 교수인을 보게 되면서 이 죄인 중에 교수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를 잠깐 볼게요. 룻기라고 저 사사기 뒤에 사무엘상 앞에 있는데, 룻기를 학자들이 말하기를 뭐 구약의 진주라 그러나 아무튼 뭐 그렇게 표현을 써요. 그렇게 룻기가 아름다운 글인데 제가 룻기를 보니까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룻기를 보면 벌써 올라왔네 말씀이. 룻기 4장 16절.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럼 같이 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룻기의 결론이 뭐냐? 룻기의 결론이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누굽니까? 이 아기가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나오미 낳게 되는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 어때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루시라는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너무너무 살았던 땅에 기근이 와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어때요? 모압 땅으로 갔다고. 모압 땅으로 갈 때는 어때요? 남편이랑 아들 둘 데리고 갔어요. 살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어때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인데 남편 죽었고, 아들 하나 죽고, 또 아들 또 죽고, 다 죽었어요. 전멸. 남자 전멸.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남은 곳은 며느리 둘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돌아가고, 끝까지 따라온 며느리가 룻인데, 룻.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영하는 집안에서 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가난해서 그냥 돈 때문에 또 이사 가야 되고, 이 상황이 벌어지냐 말이죠. 지금 집이 내가 35평인데, 너무 돈이 없어. 결국은 집 팔고 어디로 간 거예요? 반지하러 갔는데, 반지하 가서 공기 안 좋아서 폐병 났다가 남편이 죽었어. 또 가난하니까 또 어려워서 또 자빠서 아들 또 죽었어. 동사무소에 받아갔다 또 동사무소 앞에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다 죽어버린 거죠. 이쯤 되면 예수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예수 나와봐. 말이죠. 근데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남편이라는 껍질을 깨고 아들이라는 껍질을 깨고 다 깬 다음에 뭘 남겼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다시 말해서 모든 걸 잃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만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어.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었어.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에 안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게 되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남편이 죽이란 말입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알아서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간다는 말이 꼭 뭐, 지금 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또 이것도 정말 또 가서 죽이려도. 그게 아니고. 아니, 너무 사이 좋은데 남편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마음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아이들의 투정 하나에도 부모 마음은 미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 뭘 확인한 겁니까? 아, 세상에 주님밖에 없구나.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만을 품에 안게 되는 상태로 돌이켜지는 그 사건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성령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자,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 것 같으면 남편을 품에 안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죽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품에 안고 죽는 그 죽음만이 성도의 죽음이라고요. 주님께서는 매일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깨뜨리단 말이죠. 남편 좋아서 뭐 여보 자기야 하니 뭐 그런데 갑자기 주님 한번 사건 십자가 모습을 찔러버리면 그 남편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서운해. 잠이 안 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시에 막 그러는데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똑같아요. 아내의 말 한마디, 아이들의 말 한마디, 지나가다가 편의점 점원의 말 한마디. 편의점에 갔는데 저도 이쪽에 CU로 갔는데 어떤 남자 편의점이 너무 무성의하게 거기 두세요, 거기 찍으세요 막 이러는데 순간 성질 나더라고. 어이씨, 니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라왔지만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지 하고 이제 일단은 이제 다 헤아리고 참지만 어때? 속에서 이미 끓어오르지. 이것 봐라, 이거 왜 이러지 이것이? 하고 이제 올라오지만 그때 알죠. 아, 지금 제 속에 아직 혈기 남아있네요.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한 번도 어때요? 그 혈기 나게 만든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 편의점을 나오면서 나의 죄인됨과 이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안 됐었구나. 사소한 거에 삐지고 사소한 거에 열받아 하는 나의 속성을 보면서 무슨 우리가 성인, 이러면 뭐 프란체스코 성인, 그 가톨릭에서 늘 그 성인들 세우잖아요. 세인트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성 어거스틴, 뭐 성 김대중, 아니 뭐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중 아닌데. 성 예? 아, 김대건 신부. 다 성 갖다가 세인트 붙여놨어요, ST. 그러면 성인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인 된 사람 지옥 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결순이다 라고 한 현재형으로, 현재 내가 I am now 내가 죄인일 때 그 사람이 어때요?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가 그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자기 성인된 사람, 그 지옥 백성이에요. 어디다가 자기 성인됨을 들이대.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묻혀서 구원되는 죄인일 뿐이죠. 십자 강도처럼 이렇게 주는 건 마땅하 당연하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룻기의 결론인데, 다시 말해서 성도의 결론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남편 옆에 있지만 이 사람 또 아니었구나. 똑같죠. 또 와이프도 마찬가지지. 너는 잘한 거 뭐 있나 말이야. 똑같이 남편 볼 때도 저 여자가 내 여자 어떻게 생각해 저 여자랑 결혼했을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가는데 마지막에 남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품에 품고 인생 마감하는 게 그게 성도의 인생이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나가신 예수와 함께 연합되도록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개반은 또 깨져야 되는 거예요. 개반은 내가 또 의식했구나, 내가 또 사람들 눈치 봤구나, 내가 또 유대인들을 내가 의식했구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바라보고 또 내가 저거 헤매고 있었는데 마침 동생 바울이 와서 나를 치니까 그때 깨어나갖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미스테이크. 암소 내가 진짜 깜빡했다 야 바울아. 동생 잘 얘기해줬어. 고마워. 하고 가는 거죠. 제가 혹시라도 설교한답시고 까보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배로운 피의 가치 이외에 다른 걸 증거한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저를 책망할 수 있어야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피차 지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같이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내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늘 일상 가운데 튀어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유력하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 사도의 사도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 유명하고 유력한 게바가 오늘 복음의 진리를 거역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회방하는
원수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주님 바울이 동일한 성령으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게바의 허물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나타내고 또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